대우리 문답이 십계명 혹은 율법을 아주 엄격하게 길게 가르쳤잖아요. 그럴 때 거기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결론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뭐였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그 율법 앞에서 죄인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죄인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하는 겁니다. 그걸 152문답이 고백했는데요. 근데 그게 사실 최종 결론은 아니었죠. 그 153문답이 이어서 따라 나왔습니다. 같이 고백하시죠. 먼저 질문은 제가 읽습니다. 153문, 우리가 율법을 위반한 까닭에 받아마땅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우리가 율법을 위반한 까닭에 받아마땅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쓰시는 외적인 방도를 부지런히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죄인을 코너에 몰아넣으시죠. 정말 이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게 하십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큰일 났다. 근데 한 분 그리스도를 제시하면서 복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요구 이야기인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요구하신다는 말은 여기 153문에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고 했죠. 91문에 이미 한번 나왔다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부분에 손가락을 살짝 끼워 넣으시고 책자 제일 앞에 182쪽을 한번 펴 보시면요. 그 비교를 좀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저번에도 비교를 하긴 했는데 약간 다른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91문답을 읽습니다. 91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이냐, 요구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묻고요. 답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뜻을 순종하는 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91문이랑 아까 153문 둘 다 하나님의 요구를 이야기하는데요. 요구하시는 그 내용도 다르지만 한쪽은 율법을 순종해라, 한쪽은 복음을 믿어라. 근데 그 대상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91문은 누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까? 누구죠? 사람이죠. 사람에게 하십니다. 근데 153문답 그 요구는 누구에게 해당되었습니까? 누구입니까? 똑같이 두 글자인데 우리죠. 153문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라고 묻는데요. 근데 91문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91문답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 안 해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예전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법으로 늘 이 세상을 다스려 오시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천하 만민이 놓여 있습니다. 물론 말씀 계시를 한 번도 접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마저도 다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일반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의 뜻을 온 인류에게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같은 데를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자기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율법의 행위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사람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요. 그래서 91문은 이제 일반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거고요. 근데 153문답은 다르죠. 153문답 보시면 이 요구는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요구는 한마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는 건데요. 복음을 믿어라.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이 요구는 천하 만민에게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요구는
말하자면 일반 계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 이 복음 전파, 이 특별 계시라는 방식으로 전달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사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대위임령에 온전히 순종하지는 못하고 있죠. 그래서 그 메시지가 모든 사람에게 잘 전달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오늘 이제 마가복음 16장에서도 천하 만민에게, 그러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는데 아쉽게도 그런 일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복된 소식을 모르고 죄 가운데 그 죄라는 그 늪에 빠져서 평생을 호적거리면서 살아가다가 죄 가운데 그대로 멸망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적지 않습니다. 참 비극이죠. 근데 여기 153문답이 말하는 우리라는 사람들한테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요구가 임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누구입니까? 교우 여러분들이시죠. 이 요리문답을 지금 읽고 배우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입니다. 우리들 모두입니다. 회개하시라, 그리스도를 믿으시라, 성경 부지런히 읽으시고 기도를 유의미하게 하는 그런 생각 열심히 하시라, 이런 요구를 시도 때도 없이 받으시는 여러분이 여기 이 요리문답이 이야기하는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참 복받은 사람이십니다. 교회에서든지 혹은 가정에서든지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그러한 요구를 매번 들으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 요구를 제대로 전달받고 계신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음성을 듣고 계신 겁니다. 교회의 말씀 사역자가 설교를 하든지 아니면 뭐 부모님이 애들한테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는 것처럼 그런 게 있다든지,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런 촉구를 수시로 듣는다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은 아닙니다. 이런 거 한 번 들은 적 없이 그대로 멸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말을 듣고 삽니까? 돈이 중요하다. 성공하려면 돈을 벌어야 된다. 돈을 벌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외모 관리, 건강 관리 중요하다. 건강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네가 네 삶의 주인이다. 당당하게 네 뜻대로 살아가거라. 즐겨라. 돈 관리 잘하고 건강 관리 잘하면 그럼 그게 행복이다. 이러한 메시지를 허구한 날 듣고 산단 말입니다. 인터넷이나 광고나 영화에서, 학교나 직장에서 맨 듣는 소리가 이거예요. 죄에 대한 지적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어떤 세속적인 삶을 살라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실제로 요구하면서 정작 죄와 회개와 믿음, 영원한 생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는데요. 그건 사실상 사탄의 속임수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도 된다. 그 행복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러한 메시지에 파묻혀서 사는데요. 근데 복음이 꾸준히 전해지는 환경 속에서, 교회 안에서, 믿음의 가정 안에서 지겨울 정도로 엄마 또 그 얘기야 라고 할 정도로 복음이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그런 곳에서 살고 있다면 그건 작은 은혜는 아닐 겁니다.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혹시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방식에 하자나 부족이 요만큼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 말씀 봉사자도 아마 예외가 되진 않을 겁니다. 부족이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주구장창 회개와 믿음을 요구하는 그 핵심 메시지는 맞단 말입니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으로 알고 받아야 됩니다. 그 요구가 무엇입니까? 이건 마땅히 멸망해야 하는 죄인들에게 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이걸 그러니까 요구라고 이렇게 좀 표현하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닌데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복음을 믿으라는 건. 혹시라도 이게 무슨 무거운 짐을 지우시고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율법을 어긴 죄인으로서 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그 두려운 진노와 저주를 피하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심판주로서 죄인들에게 마땅히 쏟아 부으셔야 하는 그 진노와 그 저주와 형벌을 하나님 자신이 쏟아붓기를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그 이야기죠. 아까 읽은 에스겔 그 18장 말씀을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 구약에 회개한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 돌이킨다, 돌아온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라 하십니다. 죄인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고요, 회개하면 살거든요. 지옥이냐 천당이냐, 이 종착지는 결국 두 곳밖에 없는데요. 하나님은 너희가 좌우간에 이것이든 저것이든 골라라. 너희가 어느 것을 선택하든지 난 별로 상관 안 한다. 이러시는 게 전혀 아닙니다.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살라, 생명을 택하라 요구하십니다. 이 요구하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상이 복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거. 죄인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회개와 믿음인데요. 그래서 여기 153문답 셋째 줄에 그러잖아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근데 이건 밑에 나오는 사도행전 20장 9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그 각주 1004번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각주 1004번에 사도행전 20장 1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요 개역 한글판 번역인데 지금 이 구절 아주 잘 직역을 한 겁니다. 오히려 이제 우리 대우리문답 한글 버전은 좀 의역을 했는데요. 우리 요리문답에서 번역한 걸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대꾸가 잘 안 살아나게 번역을 했는데, 원문을 보면 하나님을 향하는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믿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회개, 그리스도를 향하는 믿음. 그러니까 이 명백하게 이게 대꾸가 딱 있고 병렬로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회개와 믿음은 이 한 동전의 양면인데요. 그 방향성을 굳이 따져 본다면 그 방향성이 같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이 구절을 보면요. 회개와 믿음은 각각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회개는 하나님을 향하고요. 이 믿음이라는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할까 좀 같이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왜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다고 말할까? 이걸 좀 생각해 보면요. 죄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고요. 율법을 내신 입법자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범할 때 이건 하나님 아버지를 거스르는 일이 됩니다. 아버지를 노엽게 한 거예요, 자식으로서.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습니까? 이 죄의 결과가 그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멀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내 죄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 혹은 성신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게 뭐 틀리다는 건 아닌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성부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좋습니다. 이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이 성신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잖아요. 로마서 5장 같은 데를 보면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이라고 하거든요. 로마서 5장 10절.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십니다.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이 회개를 한다는 건 하나님 아버지를 노엽게 만든 나의 죄를 뉘우치고 그분의 주권을 다시 인정하고 이제는 그분을 내 하나님, 내 아버지로 섬기면서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회개라는 건 천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탕자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집 나간 탕자가 자기 아버지께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야 하는데 죄인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죄인은 회개 못합니다. 회개 안 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 이제부터는 착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개과천선할 기능이 죄인에게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이 회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알미니안적인 발상인데요, 착각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은 완전히 타락하였고 온전히 썩었고 죽어있는 시체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흔들어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죄인이 어떤 식으로든지 해서 무슨 회개를 한다 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는 무슨 의사표시를 한다 치더라도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습니까? 받아주실 수 있습니까? 받아주지 않으십니다. 받아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니까요.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더러운 죄인을 받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오도록 용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망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습니다. 본래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갈 재주는 없는데요, 그 자신에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보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임마누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와 주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그 길을 마련해 주셨죠. 그 없던 길을 개척해 주십니다. 사실은 그 길 자체가 예수님이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자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화목 제물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는 회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믿음인데요, 요약하면 이겁니다. 죄인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다, 돌아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당장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돌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구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분을 의지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 돌아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죄인에게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은 중보자이거든요. 이 예수님을 쏙 빼놓고서 우리가 회개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생각하는 것은 썩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건 이슬람 교에서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보자 없이도 내가 하나님과 직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발상은 잘못되었고요. 우리 믿음의 초점을 아주 구체적으로 늘 예수님께 둬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 성신님을 믿는다, 이게 잘못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1차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회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교입니다. 우리 믿는 바의 그 핵심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요리문답도 보시면요, 153문답 끝부분에 뭘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중보사역의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쓰시는 외적인 방도를 부지런히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항상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을 딱 중심에 두고 죄인의 구원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두리뭉실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어떤 사랑의 감정 그런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역사 중에 이 세상 안으로 자기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구체적인 사랑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제 그 은혜의 방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합니다. 방금 153문답에서 배운 것처럼 죄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의 그 핵심은 두 가지거든요. 그 회개와 믿음이요. 그리고 근데 그 다음에 153문답 마지막 두 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중보 사역의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쓰시는 외적인 방도를 부지런히 사용하라 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 그리스도께서 중보 사역의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쓰시는 외적인 방도라는 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은혜의 방도라고 하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은혜의 방도, 은혜의 수단, 말씀, 성령의 기도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을 주께서 은혜의 방도를 딱 정해주셨으니까 바로 이런 걸 통해서 주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주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이 은혜의 수단들을 잘 사용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부분이 있어서 그거 좀 오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뭐냐면 은혜의 방도라는 것에서 은혜는 쏙 빠져버리고 방도만 남아버리고 방도만 강조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은혜의 방도라는 이 문구에서 방점은 은혜에 지켜야 합니다. 방도에 지켜버리면 안 됩니다. 만일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마음은 흐릿해져 버리고 그 은혜를 받는 수단, 방도에만 집착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가 자판기에 담겨있는 아이템처럼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 성도들도 그 자판기 어떻게 사용하는지 다 알죠. 먼저는 이제 동전을 넣고요, 지폐를 넣든지 그 다음에 이 원하는 음료수 그 밑에 있는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제품이 나오죠. 아주 간단합니다. 간편합니다. 그죠? 이 음료수 어떻게 해서 내가 마시게 된 겁니까? 어떻게 나오게 된 거죠? 원인 결과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금액을 투입했고 내가 버튼을 눌렀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했고 그래서 내가 정당하게 이 시원한 음료수를 받아 마시는 거예요. 음료수 떨어지는 거 보고서 자판기한테 감사하는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자판기님 덕분에 제가 이 더운 여름에 목을 좀 축이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자판기한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그렇습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그 자판기는 뭐 인격자도 아니니까요. 돈을 자판기에 넣고 버튼을 누른 사람이 그 음료수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마땅하다 이건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한 그 단어였죠. 그 여기 153문에도 우리가 율법을 위반한 까닭에 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라고 하고요. 사실 152문도 비슷한데요. 152문 모든 죄가 하나님의 손에서 받아 마땅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영어로 하면 deserve라는 말이라고 했는데요. 이 deserve라는 말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한 직원과 그 한 달치 월급 봉투의 관계에 쓰이는 그 동사라고 했습니다. 그 직원이 월급 봉투를 deserve 한다. 한 달 동안 일한 직원은 월급을 받아 마땅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의 방도라는 것에 익숙해지고 은혜를 받는 그 방법론에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면요, 이게 사실상 다 자판기처럼 되어버릴 위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당연한 것처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신실하시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우리가 구할 때마다 주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이렇게 많이 깨닫게 된 거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이 응답을 받은 거야. 이런 마인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도 훌륭한 신자이기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복을 주신 거다, 복이 나온 거다, 이건 당연한 거다,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사람은 참 적응 능력이 뛰어난 존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계속 발생을 하면 익숙해져 버리고 적응해 버리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러면서 이 강조점이 은혜가 아니라 은혜의 방도에 가버립니다. 결국에는 그 강조점이 어디로 가버리니까? 그 은혜의 방도를 부지런히 성실하게 사용한 신자 나에게 와버립니다. 아, 보라, 내가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는 걸 보면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 내가 은혜의 방도를 얼마나 부지런히 잘 사용했는가, 그래서 은혜 받은 거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건 더 이상 은혜는 아닌 게 되잖아요. 거래 관계지, 자판기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정말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마땅합니다. 본래 율법을 위반한 내가 받아 마땅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인데 도리어 웬걸 은혜를 받게 되었으니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놀라고 감격해야 마땅합니다. 놀라는 것이 마땅하고 그 감격하는 것이 당연한데 엄마가 매일 하루 세끼 챙겨주시고 그렇게 1년이고 10년이고 챙겨주시면 그 놀라고 감격하는 것은 썩 쉬운 일은 아니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인된 여러분에게 영원한 형벌을 피할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당연한 전제로 깔아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피와 찢기신 그 살을 늘 여러분 묵상하셔서 이게 늘 복음, 좋은 소식이 나에게 되도록 어찌하든지 애쓰시기 바랍니다. 나의 어떤 적응된 생각을 늘 고쳐 먹어야 합니다. 계속 돌이켜야 합니다. 엄마가 오늘 점심 식사, 저녁 식사 주신 거 이거 엄마의 사랑이 담긴 거지,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하는 거 아니지, 이런 식으로 성숙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취하면 구원을 받는다더라, 은혜를 주신다더라, 그러므로 나는 이 버튼을 꾸준히 누르면서 살겠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에 익숙해지고 적응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단순한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이해해버리면 큰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신자의 수중에 하나님께 바칠 만한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1대1 어떤 대등한 거래의 관계입니까? 비즈니스 파트너 뭐 그런 겁니까?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혹시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으면 이 자판기를 이렇게 발로 차버리듯이 그렇게 주님께 불평을 막 늘어놓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있습니까? 주님 어제는 주셨는데 왜 오늘 안 주십니까? 동전을 자판기에 넣으면 음료수가 마땅히 나와야 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거리가 우리한테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할 수가 있는 그런 존재이던가요? 아니잖아요. 은혜입니다. 다 선물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자판기에 동전을 넣은 적이 없는데도 매일같이 뭐가 풍성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부를 지불하셨기에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실 수 있는 그 값비싼 은혜 우리에게 매일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받는 것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음료수 한 잔 뭐 이런 겁니까? 일용할 양식, 밥 하루 세 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받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 독생자의 피와 살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그 잔과 떼는 그 떡, 그 예수님의 희생 제물로 내어주신 그거잖아요. 여기 요리문답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의 유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받는 것,
이게 일반적이고 일상적이고 당연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무 선한 것도 완전한 것도 드린 적이 없는 우리 같은 죄인이 값없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보화로 받아 누린다는 걸 알면 우리는 이 은혜를 정말로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반복했었으니까 굉장히 식상한 것이 되고 또 그 얘기냐 라는 것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새롭게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힘껏 섬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거야말로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153문답을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153은 그리스도께서 중보사역의 유익을 우리에게 주려고 쓰시는 외적인 방도들은 무엇입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중보사역의 유익을 자기 교회에게 주려고 쓰시는 외적이고 통상적인 방도들은 그분이 정하신 모든 규례인데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유익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구원이다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은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 구원의 은혜를 주님은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색한 아버지는 아니시죠. 부자이시고 얼마든지 풍성하게 그 자녀에게 주십니다. 주시기를 원하셔요. 근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방식을 또 정해 주셨고요. 그 방도들, 그 수단들을 쓰셔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그 방도들을 쓰시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방도들을 쓰죠. 이 방도들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것을 우리가 받아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153문답 마지막 두 줄에 보면 쓴다 그리고 사용한다 말이 각각 나오지 않습니까? 먼저 그리스도께서 중보사역의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쓰시는 외적인 방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외적인 방도를 또 누가 써야 합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난다 이건데요.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쓰시겠다 정하신 방도들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 방도들을 우리가 멀리하고 게을리하면 주님께 은혜 받을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고 싶으십니까? 가만히 입 벌리고 이러고 있으면 그러면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그러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뭐가 됩니까? 수동적으로 그렇게 대기 모드에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아주 적극적인 마인드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이 수단들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은 그 은혜의 방도에서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십니다. 은혜를 계속 베푸시고 죄인들을 온전케 해 가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 방도들을 주께서 쓰심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여기 280쪽 둘째 줄에 280쪽 둘째 줄에 이 모든 것이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효력 있게 됩니다, 이 말을 자동적인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되겠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효력 있게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수단들 그 자체에 어떤 힘이 있다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사실 엉뚱하게 이런 것이 얼마든지 사용될 수도 있고 역효과를 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종교적인 의식들이 기도, 말씀 이런 게 알아서 독립적으로 작동을 해가지고 뭐가 되고 뭐가 이루어지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유효한 수단으로 써주시는 거죠. 그래서 한 예로 155문답 보시면 155문답에 하나님의 성신께서 말씀의 낭독, 특별히 강서를 효력 있는 방도로 쓰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주께서 그 말씀을 써주시는 게 없으면 아무리 백날 아무리 위대한 어떤 신학자의 강의를 듣는다 해도 그거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오히려 교만해지지. 말씀이나 성례나 기도 이런 것들은 외적인 수단이라고 합니다. 외적이다. 다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저 교인이 이렇게 말씀을 읽고 있다. 뭐 저 교인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 이런 건 다 가시적인 거고요. 말하자면 물리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신행들은 성신 하나님의 내적인 활동과는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수단, 내적인 활동. 성신님은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이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사람은 못 보지 않습니까? 모릅니다. 근데 성신께서는 분명히 일을 하시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게 표면적으로 외적으로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신비합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통상적으로 은혜의 방도들을 통해서 일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말씀이 낭독되거나 선포되는 그 자리에 그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고요. 예외는 있죠. 언약의 자녀가 어미의 태 속에서 혹은 유아기에 사망하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말씀이라는 수단을 쓰시는 일이 없이 직접적으로 일방적으로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그 아기에게 적용하시는 일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건 이례적인 예외적인 경우고요. 여기에 있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과 성령과 기도라는 그 은혜의 방도들을 성실하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진지하게 이런 실행을 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뭐 성례, 성찬이나 세례나 기도를 한다는 거 이런 것은 사실 그 다른 종교에도 어느 정도 병행되는 일이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참 별 볼 일 없고 평범해 보이는 어떤 그런 그 ordinary라고 하죠. 별것도 아닌 그런 수단처럼 보이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특별한지 신자라면 알아야 합니다. 당장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었는데도 보고 당장 무슨 찌릿하고 무슨 뜨거워지는 것이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정해주신 방도라는 사실을 존중하고 즐거이 계속 꾸준히 성실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려고 정해주신 이 귀한 방도들 이걸 우리가 성실하게 사용할 때 교회적으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우리 각주 1006번에 나오는 그 사도행전 2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새 구절인데요. 같이 쭉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6, 47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 요리문답이 특별히 언급하는 세 가지 은혜 방도가 있는데요. 42절에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먼저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했으니까 말씀이죠. 그리고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떼는 거 아마도 성찬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데 힘을 쏟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때 교회가 이렇게 할 때 교회가 아주 기쁨이 넘치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힘껏 찬미하게 되고요. 또 백성에게도 호감을 사게 됩니다. 저 교회라는 곳에는 생명이 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것이 있다. 이걸 외부 사람들도 어느 만큼은 느끼게 됩니다. 죄인들이 그래서 이 교회에 들어오기 위해서 맞으면 줄을 서게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복된 모습이 점점 더 뚜렷하게 나타나야 할 거 아닙니까? 이미 나타나고 있는데 더 풍성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우리가 앞으로 이 은혜 방도들을 좀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에 대해서는 155문부터 160문까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성례 이야기는 161문부터 177문이고요.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해서는 이제 178문부터 끝까지 196문인데요. 이렇게 이 은혜의 수단에 대한 고백이 무려 44개 문답에 걸쳐서 굉장히 또 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 10계명을 굉장히 길게 대우리문답이 그 설명했고, 그 다음에 당신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자면 정죄를 했는데 이제 그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 그 은혜의 수단을 이제 굉장히 길게 또 설명을 하는 이런 구조인데요. 그만큼 이게 우리의 신앙에 그 중요하다는 겁니다. 은혜의 방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함께 부지런히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에게 율법을 주셔서 저희의 죄인된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회개와 믿음으로 살라 요구하시는 그 은혜를 주심을 저희가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찬송하옵니다. 저희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헐수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저희가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을 믿음으로 아버지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이 귀한 은혜 방도들을 주께서 값없이 주셨사오니 이를 저희가 단순한 어떤 형식으로, 종교적인 형식으로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면서 부지런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신앙이 마치 저희가 하나님과 어떤 거래를 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마시고 먹는 그 복음을 날마다 새롭게 깨닫고 감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방도들이 이 교회 안에서 부지런히 사용됨에 따라 이 교회가 점점 더 힘을 얻고 주께서 명하신 그 일들을 부지런히 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